사도행전 8장 14절로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할게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러므로 너희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갖고 하나님의 것은 돈으로 쓸 수 없다 하는 제목을 가져갑니다. 하나님의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고 믿음으로 사용하는 것이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오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확하게 잘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게 하시고 이와 같이 저 앞에 귀한 연보 올린 성기들 또 유튜브를 통해서 저 앞에 드린 모든 영혼들 주님이 그 재물에 그 예물에 합당하게 받으시고 그것이 믿음의 보증이 되게 하시고 그가 헛스령 그 믿음에서 항상 저 앞에 증거가 되고 보증이 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붙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이 사도행전 8장은 무슨 말이냐 하면 열렸네요. 잠깐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도 쫓고 이런 것을 안수 집사인데요. 그걸 봤단 말이요. 근데 이 시몬이는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술로 자칭 큰 자라고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것은 좀 보기가 좀 흉한데 그냥 기도해서 안수하니까 날라라 상용 받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참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돈 주고 그걸 살아야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것은 값없이 받고 회개를 통해서 받는 것이지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11조하고 믿음 고백도 안 해놓고 11조 했으니까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절기연금도 안 드려놓고 나는 예수 믿으니까 그래서 드렸으니까 그리고 교회에다 뭐 헌금하면 막 몇 억씩 하고 몇 백씩 하면 그게 뭐 자기의 올려가지고 나는 이 정도 했다고. 근데 당신 것이었으니까 그건 하나님 받지 않았어. 그 예물은 하나님이 그것이 너의 믿음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네 교만을 드러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흠양하지 않으셔. 그런 사람들고 네가 내가 언제 요구했냐는 거예요.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내 믿음으로 하나님 것을 띠는 거라 이 말이죠. 저는 항상 신앙생활 할 때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일을 하고 오면 월급도 있지만 제가 이제 투잡이라고 해야 되죠. 예, 이렇게 기계 고치는 것이니까 하나 다 고치면 그때는 3억짜리 기계를 한번 올라가다 오면 50만 원씩 받았어요. 근데 두 사람이 가니까 25만 원씩 나눠서 10대를 하면 250, 20대를 하면 500이 내 주머니에 있어요. 그럼 하루에 500을 벌어요. 최소한 300, 400에서 500을 벌은다 이 말이죠. 그걸 일주일에 하면은 일주일에 수요일 빼고 금요일 뺀다고 해도 주일까지 3일 뺀다고 4일만 해도 500씩만 잡아도 2000이에요. 400씩만 잡아도 1600이에요. 그런 돈을 항상 내 주머니에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냥 올 때마다 항상 11조를 띄어놨어요. 네, 큰 성경 점수 뒤에도 큰 성경이네. 그 가운데다 딱 성경에다 11조를 아무리 뭐 안 되면 자기 아버지는 수표를 써줬거든요. 그 수표라도 그거 딱 내놨어요. 정확하게. 그때는 10,000원짜리가 최고였으니까 뭐 요즘처럼 뭐 심사임당 그래도 50,000원짜리가 없었으니까 그냥 이게 두툼하죠. 우리가 100만원짜리 이렇게 두툼할 거 아니고 10만원이라도 100만원 자기 수표라도 두툼할 거 아닙니까? 10장이씩이니까. 그렇게 떠났어요. 그게. 그렇게 해서 항상 하나님 것을 띄워놓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놓은 곳에 도둑놈이라도 그 물질을 지키더라고요. 우리 집 옆에 문을 잠궈놨는데도 도둑놈이 들어가서 그 보석을 띄어갔어요. 도망갈 때 우리 집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문 열어서. 그래서 가서 처음에 떠들어보기만 성경책을 떠들어봤어요. 거기에 그대로 380만원, 그때 380, 3,800만원 벌었다 하셨죠. 월급 빼놓고 3,800만원 벌었던 11조 380만원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손도 안 대더라고요. 하나님 것은 믿음으로 한 것은 지키신다. 자기 것이니까. 내가 그걸 믿음으로 성경책에 떼어놨으니까. 정확하게.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많이 벌 때는 그렇게 벌었어요. 일주일에. 적게 벌 때는 그렇게 못 벌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1,000자는 넘어갔으니까. 그렇게 벌고 다녔단 말이에요. 야간할 때는 주간에 가서 걸치고 주간할 때는 거의 5주를 하죠. 왜? 일주일 6일까지 가죠. 왜? 그러면 수요일 날 저녁 예배잖아요. 금요일 날 저녁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까지 해요. 그러니까 6일을 하니까 6일 동안 가서 고치면 그때는 막 4, 5천이 되죠. 400씩 해도 6, 4, 24, 2,400이고 500씩 오면 3천만 원이잖아요. 그렇게 벌었어요. 그거 좀 많았어. 이게 항상 친구들이 내 지갑을 보면 야, 김재성이 돈 많다 이랬어요. 그런데 뭐 그 돈이 내 것입니까? 아버지 것이지. 그러니까 항상 11조 그 떼어놓고 항상 감사를 같이 떼어요. 주일 연보도 띄고 항상 그렇게 감시 떼었어요. 왜? 내 것이 아니잖아 그건. 그리고 나머지 물질로 내가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번다 해도 하나님 것은 정확하게 띄었어요. 그렇게 벌어가지고 3억짜리 기계가 12대잖아요. 그만 계산해 보세요. 3억짜리 기계가 12대 가마번이었으니까 12대면 3억짜리면 3,036억이 넘죠. 12대니까. 10대면 30억인데 두 대가 있으니까 36억이에요. 그걸 11조 아니라고요. 번 거 띄고 하고 또 11조 그거 띄라고 모아가지고요. 석 달 모아서 3억 6천 11조 했어요. 그리고 그걸 전도를 썼어요. 한 번도 내가 그 돈은 나를 쓰지 않고 그 돈을 전도로 썼어요. 그 가마판을. 그러니까 매주 1,000만 원씩 벌었으니까 열흘이면 1억이잖아요. 11조 빼면 너무 다 합지만 1,000만 원씩 벌고 열흘이면 그러니까 이게 2천만 원 벌 때 3천만 원. 그러니까 3개월을 하니까 3억 6천이 되더라고요. 11조 다 빼놓고 드리고 그거 몰짝 아무도 없이 그냥 이런 돈까지 딱 갖다 드리고 그 다음에 그 가마판을 쓰기 시작했어요. 내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전도하라고 준 거란 말이에요. 저는 제가 그래서 그것 가지고 제가 하나도 1원도 그걸 내 의지로 써본 적이 없어요. 전도용으로 썼지. 그걸 대줄 때 그 회사 사장 보고 예수 믿게 해서 미친놈이죠. 여러분이 볼 때 미친놈이요. 그 돈을 갖다가 나를 위해 쓰고 우리 집에 똥구정집을 가라 했는데 일절 하나님 그 위에는 손을 안 댔어요. 왜요? 그게 그러냐? 출애굽기나 이렇게 내역이 보면 너희가 1년 곡식을 지었을 때 추수할 때 그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먹으라고 했어요. 잘 보세요.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일주일 후에 다시 단을 따다가 하나님께 드려서 연락된 후에 그 곡식을 먹으라고 했어요. 성경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일했지만 그 돈을, 그 물질을 쓸 때 하나님께 드리고 묻었습니다. 그러니까 차를 줘도 제가 11조 할 돈이 없어요. 차를 주면 3천만 원이 넘는 차잖아요. 쉽게 말해 기본적으로 2, 3천 넘는데, 그러면 11조가 200이 넘는데 3천만 원이면 300이 넘는데, 300 내가 월급 받는 것도 없는데 어떻게 11조를 해?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얘기했더니, 그럼 그렇게 하지 말고 교회권을 그냥 써서 교회를 쓰면 되잖아. 그래도 하나님께 드려야지. 드릴 건 내 이름으로 받았는데. 하나님이 항상 줄 때는 네가 어떻게 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야 그 차를 몰고 다닐 때 사고가 없지. 왜? 하나님 거 드렸으니까 이거 하나님 것이니까 끌고 다닐 때는 책임지라 이거지. 뒤에서 끌고 다닐 때 알아서 책임지라 이거예요. 그 앞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기쁨을 받은 것은 항상 증거를 삼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거예요. 내가 11조 하고 나 11조 했는데 이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요. 하나님 거 드렸어. 내 것이 아니야. 내 것 드린 양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가 없어. 나는 믿음 없이 의식하는 서기관처럼 하나님께 드렸어. 거기에 주님은 역사하지 않아. 그러니까 항상 믿음을 고백하라 이 말이요.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예물을, 예를 들어서 없는 사람 10,000원을, 20,000원을, 30,000원을 이렇게 드려도 감사하라 이 말이지. 예를 들어서 10,000원 11조 하는 사람 보고 10,000원 감사하라 그러죠. 10만원밖에 안 버는데 한 뭐 자기 믿음이 한 4, 5천원 해도 되잖아요. 하나님께. 그래도 하나님 그 믿음을 받는다 그래요. 근데 그런 의와인과 신이 없다. 그러니까 박과 근처에 11조를 드려도 뭐가 없냐? 의와인과 신을 버리면 안 된다. 이것도 드리고 이것도 드려야 할지라고 해서 두 가지를 함께 드릴 때 그 예물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시므온처럼 자기가 세상에서 명예에 있었잖아요. 권위자였단 말이에요. 자, 사도행전 8장 보면 그 말이 나옵니다. 어디가 나오냐면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9절에 보면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청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컬을 받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을 놀라게 하여 저희가 청종하더니 이 사람들은 마술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쓴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마술을. 그 성품 없어요. 서커스 쇼하던 것이 능력인 것처럼 하나님이 쓴다겠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몰랐으면 하나님이 쓴다고 했을까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할 때 분별을 못하면 저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지, 아 목사가 말하는데 거짓말했겠어. 성경 안 봐도 알겠지. 당신을 지옥으로 이끌어간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기 이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쫓겨가는 거예요. 방언을 해도. 김제에 있을 때도 제가 이단에 성도들이 끌려갔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참 열심히 하는 성도들이었는데 끌려간 겁니다. 그냥 우리 목사님이 그냥 근심이 한가득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어떻게? 그 집사님한테 전도받은 것처럼 하고 가겠습니다. 진짜, 예.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딱 앉아서 태극기, 예, 그래가지고 겨눈되어 있더라고요. 딱 가서 그걸 가지고 이제 성경을 풀어요. 딱 앉아 있었더니 딱 이제 성경을 막 얘기하더라고요. 한참 얘기하길래 제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그 질문한다고 해서. 그래서 질문하려고 하면서 되겠어요. 제가 좀 더위를 많이 타니까 문 쪽으로 앉을게 하고 문을 딱 앉아서 있고 우리 교회 집사님들 눈치채고 문고를 잠궈 놓고 있었어요. 가르치는데 막 떠는 거예요. 막 정신없이 떠는 거예요. 앉아. 당신이 30분 동안 40분 동안 내가 다 들었어. 지금부터 물어보는 거야. 당신이 했던 말을 정확하게 성경 뒤에 비워놔 성경 없던 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엎드려. 예? 엎드리라고 저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라고.
나 앞에 엎드려서 종아리 맞으려는 것이 아니라 주 앞에 무릎 꿇으라고. 내가 거짓 선지자가 되어서 영혼을 잡는 더러운 새끼가 돼서 지옥 갈 뻔했는데 오늘 내가 참으로 만났으니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라 이 말이요. 안 하면 당신 안 빼줘. 그리고 기도하고 쭉 많이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교회를 갔죠. 이제 성령 받았으니까. 그래서 성도들을 빼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걸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이해를 했어요. 우리 목사님 옆에 내가 항상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2단들에 3단들에도 그들이 뭐가 틀린지를 나는 정확하게 안다. 들으면. 근데 여러분들은 모르잖아. 모르니까 저 2단 새끼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 저것들은 2단이야. 근데 붙여놔봐. 말 한마디도 못하잖아. 뭘 어떻게 할지 모르. 그걸 내 말에 속도가 갈까봐. 아이 왜 들어요? 그러면 지가 그 흡수될 거니까. 왜? 내가 준비 안 돼 있잖아. 들을 것 같지? 못되죠. 제가 청년 때 우리 사모님과 같이 있을 때 지구장일 때 자매님이 옷을 할딱 벗은 자매님이 딱 있잖아요. 저보다 한 살 먹은 더 먹은다 덜 먹은 자매. 그 자매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 아버지 어머니가 여호와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문 열어놓고 보는 거예요. 며느리가 옆에 있고 딸이 있고 내가 이렇게 해서 가르친단 말이지. 성경을 말씀을 가르쳐 계속. 그런데 저 문에서 여호와 증인 그 어머니 아버지가 보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가? 맨날 와서 말씀 가지고 맨날 와서 가르치고 가거든. 근데 애가 변화되거든. 왜? 변화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청량리 경희의료원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감당을 못하니까. 거기 가서 끄집어냈어요. 나중에 그러더라고. 그들 알고. 알지만 2번 다시는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 그래 놓고 집에 왔어요. 와서 가르쳐서 멀쩡한 사람이 돼서 시집 갔어요. 애도 둘 낳고. 둘 낳고 세 새끼도 낳고. 왜 그럴까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되는 거예요. 하나도 빼놓지 않고. 근데 그때 내가 몸이 건강했냐? 아니요. 결에 가려가지고 지금처럼 땀을 찍찍 뺐어요. 물레 고가 내려다가 떼글떼글 뭉그러진 게 되어 있고 그 밑에가 바로 김진석 집사, 안수 집사 그게 그때가 사시 공장이 있었어요. 그 앞에 똘똘 떨어지는 거예요. 물레 고가를 아마 김소명이 날 거니까. 이거 올라갈 때도 1시간이 넘게 올라가고 그래 밑에 올라가다가 이렇게 다가 내려올 때 섰기만 하면 뚝뚝 떨어지는 거야 이게 막. 그래가지고 온몸이 으서졌는데도 일어나서 그 사치집을 갑니다. 신방 가야 되니까 첫 번째 신방이고요. 거기 가서 씻었어요. 시커먼 얼굴을 거기 가서 씻었다고요. 그럼 도망갈까봐. 그래서 밧줄로 이렇게 손 같이 발을 묶고 수도가에 가서 씻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가서 주기도만 하고 주일 말씀 가르치고 그렇게 하고 도망가면 저 위에 그 노래 오락기 있을 때 그 위에 올라가면 그 올라가서 다락방에 누나가 알려줘요. 여기 다락방이다고. 그 문 열고 들어가서 거기서 가르치고 오고 별짓을 다 했어요. 그렇게 해서 영혼을 가르쳐 다녔습니다. 내가 뭐 멀쩡해서요. 아니, 그때는 내 몸도 힘들기 시작했다니까요. 그때는 기도할 때 피가 이만큼씩 내 주먹씩 나왔어요. 그러니까 교회 기도실에서 기도할 수가 없잖아요. 교회 바로 앞에가 우리 집이었거든요. 응? 그냥 집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막 그리고 샤워한다고. 근데 이것이 이제 내려가가지고 1층 지하 쪽으로 내려갔네 이게 이 덩어리 하나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게 된장인 줄 알고 국 끓여 먹었어요 그걸. 그 양반이 무조건 입으러 와서 국 끓여 먹었다고. 그런데 그 다음에 내가 버렸는데 그거 폐병 걸리다가 소리 말을 못하잖아. 걸리면 그 집에서 쫓겨나. 그러니까 말을 못하고 막 이거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가서 기도하고 저녁에 거기서 막 정신없이 기도했습니다. 왜? 땀이 쭉쭉 나도록 기도합니다. 몸이 지쳤는데 그 두영으로 거기서 막 땀이 쭉쭉 나서 몸이 젖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가서 샤워하고 그 다음에 지구정 데려다 준다고 12시쯤 가죠. 가서 데려다 주고 와서 또 집에 와서 기도하고 자고 이 지랄을 서로 이렇게 신앙생활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 했어요. 근데 그때 지금보다 몸이 더 힘들었어요. 지금보다. 이 걷는 것이 얼마나 힘드냐면 여기서 저 우리 교회까지 가려면 40분이 걸렸어요. 발이 안 움직여.
그런 몸으로 걸어 올라간다고 생각해보세요. 하나 올라가는데 애가 올라가도 나보다 빨리 올라갈 거예요. 계단 올라가는데. 그런 몸으로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피가 안 나. 피가 안 나. 그렇게 다니면서도 하나님 그 11조 드렸으니까.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 뭐 신앙생활 전도하고 다녔으니까 피가 어느 날 안 나. 그래서 이상하다. 약을 이런 큰 쇼핑백으로 3개를 갖고 가요. 한 번 뭔가 이게 내 손이 작은 손이 아니잖아요. 이 손으로 2개씩 3개씩 먹어야 그 약이요. 그러니 속이 얼마나 많이 장이 되어서 마이싱 조그만 건데 요만큼씩 먹었어요. 요만큼씩. 근데 한 번은 자고 있었는데 나도 모르게 이거 먹으니까 그 수면이 있으니까 잔 거요. 있나 보니까 내 입에 마이싱 하나 붙어 있고 내 손인데 얼마나 내가 한심하던지. 그래서 그걸 다 쇼핑백 등을 다 갖다가 쓰레기통에다 놓고 밟아버렸습니다. 입안 안 됐어요. 약을. 입안 안 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우리 어머니가 와서 그걸 버렸어야 하는데 못 버리고 있다가 쓰레기통에서 약을 보고 그 약을 하나씩 가지고 가서 김제 가서 약사한테 보이니까 이게 누구 겁니까? 이렇게 떨는 거예요. 누구 약이냐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우리 아들 약으로. 당신 아들 얼마 남지 않았다고. 죽을 날이 얼마 남았다고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후두술 떨리겠어. 아니 멀뚱한 아들이 시커멓게 얼마 안 남았다는 거요. 그 다음날 서울에 올라왔어요. 배성아 솔직히 해라. 내가 솔직히 이 약을 갖고 왔느니라. 근데 너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데. 제가 그때 한 말이 뭐냐. 어머니 아버지 예수 믿고 해놓고 내가 죽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 병으로 안 죽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이 병으로 안 죽는다고 했어요. 결국은 안 죽고 나왔잖아요. 안 죽고 나왔어요. 영어 오실 때. 그 병이라도 나왔다고요. 근데 약을 한 번도 안 갖고 가니까 영등포 보건소 그 결핵하시는 분이 심할수록 쓰고 의사가 환자 하나를 지금 못 치면 심할수 쓰더라고요. 그럼 의사라고 못하는 거예요. 보건소까지 와서 이제 의사가 되려고 마지막 통과하는데 거기서 못했으니까 의사 자격증 박살나 가는 거예요. 이제 왜? 환자가 어떻게 된지도 몰라. 나를 집을 나 이제 몇 번 와봐도 없어. 직장에 가서 일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양반이 심할수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의사 자격증 그거 못 쓴다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저녁에 이제 갔더니 보건소로 가서 혈액검사 끝났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도 검사를 한번 해야겠습니다. 이름이 누구십니까? 김재성입니다. 그랬더니 그 의사가 뭐라냐? 다 엑스레이다 켜. 내가 재밌을 테니까 싹 켜가지고 통구이 되듯이 내가 엑스레이를 찍어본 사람입니다. 통구이 되듯이 전체 몸을 통구이 되듯이 찍어본 사람이에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그 몸뚱이인데 하나님이 날 쓰시더라. 그 영혼 고쳤으니까요. 그 몸뚱이로 가서 여자 자궁에 물찬 자를 안수하니 기도 어깨에 손 얹고 기도하니까 말라버리셨어요. 그 몸뚱이를 썼다 하나님께서. 그때 내가 뭘 느끼냐니까 내 몸이 어떠지라도 하나님이 쓰면 바뀌면 쓰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때 이 몸뚱이 만신창이가 돼도 주님이 나를 붙드시면 쓰신다. 나는 그걸 청년 때 경험한 사람이에요. 병신도 돼. 그때 그렇게 병이 알았으니까 그렇게 쓰실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확신을 했죠. 제가 나 신학 가야겠다. 왜? 내가 여기 와서 목회하려고 했는데 이 병이 들어서 이 병으로 내가.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때 만나신 분들이 다 나같이 시커먼 사람이요. 담배 피워서 시커먼 사람, 뭐해서 시커먼 사람. 그 시커먼 사람 중에 김재성이가 있고 김정학이가 있고 김승호가 있고 김유구가 있고 다 김씨죠. 마지막 하나가 아니죠. 안병석이. 근데 그분은 돌아가셨어요.
네 사람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신학교 때마다 그래서 뭐라고 하죠? 검둥이 스토리라고 했어요. 얼굴이 멀쩡한데 다 신학교 1학년 와서 시커매. 네 놈 다 어디를 봐도 네 사람보다 나이를 들어 시커매다고. 그들끼리 기도했어요. 지금도 그들끼리 지금도 내가 형님하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무릎 꿇고 앉으면 지금도 기도해요. 우리는 지금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김무겸 목사가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항상 나까지 내 놈을 사람을 기도해야 하는 조가 있으니까 아버지 왜요? 죽을 때까지 기도하자 이거요. 신학교 때부터. 그래서 항상 기도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기도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왜? 나와 그렇게 다 물어보니까 그때 다 병 하나씩 다 들고 가더라고. 나는 계력이고 다 이렇게 다 갖고 왔어. 근데 다 깨끗하고 지금은 만나보면요 시커먼 게 어디 있는지 몰라요. 알겠어요? 시커먼 게 어디 있는지 모르고 다 얼굴이 환해요. 근데 지금도 제가 이제 심정적이 안 좋다니까 저 정학이 형은 뭐라고 하냐 김정학 목사님은 재성아 힘들면 나처럼 집에서 목회 아니면 안 되냐 나도 가정 목회하면 뛰면 안 되냐 너 걱정돼서 그래. 아니요. 가더라도 여기서 갈래요. 웁니다. 가더라도 여기서 간다 이거요. 너 비상약 갖고 다니냐? 예, 비상약 갖고 다닙니다. 지금 비상약 안 갖고 왔죠? 비상약 갖고 다닙니다. 조금만 이상하면 그냥 이 혓바닥 밑에 놓고 그냥 들어 누워서 가만히 쉬어. 그러다 일어나. 그러든지 말든지요. 뭐 데려갈 때 되면 주님께 데려가겠죠. 이러면 죽으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근데 왜 그렇게 가요? 돈으로는 하나님 능력 살 수 없어. 뭐로 사? 믿음으로 사. 알겠습니까? 주님이 내가 주 앞에 회개하니까 그 믿음으로 선물로 주셨다. 내가 당신을 믿으니까 내가 이런 죄인이었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당신을 믿고 내가 내 죄를 하나도 아낌없이 당신 앞에 털어놨더니 그 죄를 수거해 가시고 그 피로 사해 주시고 나를 그 아들의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능력을 내가 뭐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나는 내가 버는 모든 것은 내가 내게 들은 모든 것을 수입은 누구 거요? 주님 거요. 내가 뭐 누가 옷을 사줬든 누가 나한테 뭐 다른 내가 알바를 해서 돈을 벌든 이건 다 누구 거요? 하나님 거요. 그의 11조는 확실하게 띄어야 돼. 그러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것이 무너져. 그러니까 확실하게 하나님이란다. 그래서 돈으로 살 수 없어. 그러면 목사님 11조 돈에 그게 너는 당신은 돈으로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요? 믿음으로. 이건 아버지께 돌아왔다는 표. 내가 당신의 것을 다 이게 다 나는 당신의 것이니까 다 당신의 것인데 10분의 1만 드리고 9개를 내 마음으로 쓰라고 했으니까 그 9개 중에서 내가 당신에게 내 믿음을 고백한다 이 말이에요. 이걸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걸 흠양하시고 받으신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 그러잖아요. 아벨은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가 죽었을 때 그 예물이 그를 증거하더라.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예물이 증거하는 겁니다. 그가 그냥 드렸으면 안 되는데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자,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볼까요? 11장 한번 보죠.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우리가 같이 보면 3절부터 보면 이게 나오죠. 자, 4절부터 볼게요. 4절부터 볼까요? 자, 4절부터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그리고 죽은 자였으나 그 믿음으로 오히려 말하느니라. 그러니까 그 예물을 드려서 예배를 드렸지만 그 예물이 하나님의 믿음의 증거가 된다.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전도를 하고 영혼 사랑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렸냐 이 말이요. 그래야 그거 증거되는 거요. 믿음이 없이 드리는 거 아무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내가 나타나는 거요. 이 누구처럼
시몬처럼 돈 주고 사서 누구든지 머리에 안수만 하면 성령 받게 하라고 할 때 너는 그 도와 분깃이 없다 이거요. 그 도도 그 분깃도 너희와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그런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11조를 드리고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식이요. 믿음의 고백이 없으니까. 알겠어요? 주일 연보로 드리고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식. 너는 나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고백이 없었으니까. 이런 신앙이 되어야 당신들이 어디 갈 때 그 보혈의 피가 당신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만났을 때도 그들이 깜짝 못 알아보죠. 저는 하나님이 쓰신 자다. 말씀의 옷을 입은 자라 이 말이에요. 즉 피의 옷을 입었다는 거죠. 히브리서가 아니라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피의 옷을 입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더라. 말씀이 내게 살이요 양식이요 그 피가 내 음료수가 되어서 원수가 그 피를 보고 도망가더라 이 말이요. 왜? 히브리서 출애굽기 12장 보니까 뭐요? 너희가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놀 때 문서를 인방에 볼 때 저주의 천사가 그거 볼 때 넘어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의 피의 권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악한 자가 오다가도 아이고 도망가는 거예요. 누가 쓰니까 저기는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걸 권능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도망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시편 91편에 전염병이 오고 세상에 무슨 일이 와도 뭐가 있느냐 예수의 피가 있는 자는 내 앞에서 천이 많이 물어도 그는 지킨다 이 말이요. 뭐가 있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있고 그 말씀이 가졌기 때문에 과연 여러분이 그걸 갖고 있냐 이 말이요. 그걸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천식은혜를 갖고 있는 것은 네가 힘들면 제가 검사하니까 모든 것이 저는 검사할 때 다 이게 기준이라고 하면 이렇게 딱 여기가 딱 그 기준이야. 이게 기준. 모든 검사에. 그러면 기가 막히게 요거 조금 안 넘어가게 엔들하게 딱 순간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참 대단하게 돼 있어요. 당도 5.9 넘어가면 당뇨병 환자. 딱 거기 못 넘어가게 딱 요만큼 선에 있어. 모든 것이 다. 나 그럴 때 뭐냐 그러냐. 저걸 보면 너 이놈의 자식 세상으로 가기만 해 이 소리요. 그러니까 그분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알겠어요? 뭐더라든 간에 의지하고 산다 이거요. 그러니까 항상 왜 그러냐. 나는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사단의 가시가 있다 이거요. 내가 자긍할까봐 내 교만이 드러날까봐 사단의 가시를 주다고요. 그걸로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너는 항상 내가 나 없이는 안 되고 내 능력 없이는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가 무엇을 할 때 굶을 때든지 부할 때든지 뭐 할 때든지 누가 내 안에 계신 역사하는 능력으로 모든 걸 이기게 되겠습니다. 누가 쓰신다? 성령이 쓰신다. 그런 사람이 내가 모든 사람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깨끗하다. 피해 대해서 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증거했습니까? 그게 비록 장애인이고 그게 비록 못난 사람이고 그게 비록 나보다 똑똑한 사람일지라도 그에게 예수 증거했냐고요. 예수 증거했냐고요. 여러분이 학식 없다고 무식하다고 보죠. 저는 시온산 기도원이 있을 때 중학교 때 성경책을 이렇게 거꾸로 봐요. 우리가 볼 때 이렇게 거꾸로 보는데 어떻게 글씨가 있고 그래. 근데 정확하게 글씨를 읽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사도행전 펴놓고도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어떻게 정확하게 읽냐고. 글씨가 딱 나온다 이렇게. 그걸 어떻게 얘기했냐. 저 목사님이 딱 이야기하면 그 성경 구절이 딱 나온다는 거예요. 신문도 거꾸로 놓고 읽어. 그 양반 글씨를 몰라. 그런데 할머니인데 권사님인데 정확하게 읽습니다. 근데 희한하죠. 그분이 기도하면 그 앞에 가서 모든 문제가 회개한테는 해결받지 못한 사람이 없어. 목사가 아닌데 일반 집사 할머니인데 권사도 아니야.
집사 할머니인데 일자 무식이야. 그러니까 성경책을 거꾸로 놓고 보지. 그런데 듣고 기도만 딱 해주면 딱 해결돼. 누가 쓰시는 거요? 주님이 쓰시는 거요. 그러니까 거기서 많은 집회하시는 목사님들도 그 집사 할머니를 뭐라고 못해? 왜?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듣고 만들어지니까. 기도요 기가 막히게 합니다. 저는 그 연세 돼서 그분이 그때가 70이었으니까 그 연세 돼서 내가 무릎 꿇고 2시간, 3시간 천만에 말씀 30분도 못할 거예요. 근데 빼싹 말았는데 딱 붙어서 3시간을 합니다. 그리고도 그대로 앉아서 개인 기도를 해요. 놀랄 정도로 날새기를 기본적으로 해. 그래서 어느 날 그분 기도할 때 가만히 옆에 듣기만 해서 근데 어떻게 성경이 나와? 하나님 붙고 하는데 우리가 놀랄 정도예요. 우리처럼 똑똑한 사람도 성경 구절 아는데 그보다 더 정확하게 기도해. 영혼 놓고. 누가 그 입을 쓰시는 거요? 성령이 쓰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사용할 때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는데 내 안에서 과연 성령이 쓰시냐? 못 쓰는 사람 딱 하나요. 어째? 아직도 자기가 살아있어. 아직도 자기의 학식이, 자기의 명예가, 자기의 위치가 우선이 되어 있지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은 없어. 그러니까 항상 육신으로 그 영혼을 봐. 그 자에게는 예수의 생명이 없어. 제가 아는 옛날 김제에 있을 때 친구 중에 누님이 간호사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꼭 쉴 때 되면 화장을 이쁘게 하고 옷을 이쁘게 입고 날마다 가는 거예요. 근데 가서 애인 만나러 간대. 그래서 막 애인 그 어머니는 씨발리 보려고 야 애인 좀 보여줘봐. 애인을 데리고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런 거예요. 야 니들이 따라가봐. 그래서 따라가 봤더니 병원으로 가. 그래서 원장님은 장가 갔는데 거기 의사 또 하나 나가보니까 그래 안 가. 다 들어 누워 있는 영혼. 오늘 내일 하는 영혼. 호스피스에 지금 말하면 지금은 이제 요양병이지만 그때는 호스피스 지금도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 가서 막 냄새나고 욕장나는 사람들을 닦고 기도해주고 말씀 가르치고 울면서 기도해주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걸 보는데 쇼킹이죠. 그때 그랬어요. 우리가 누나 나에게도 누나 애인 나한테 좀 주면 안 돼? 그래 너도 오늘부터 애인 삼어. 그때부터 계속 기도하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갈 때마다 그 누나의 손을 잡고 뭐라고 하냐까 고맙습니다 간호사님. 내가 당신을 통해 듣는 말씀 듣고 천국 갑니다. 예수 믿고 내가 참으로 주님 만나러 준비하라고 쉬러 갑니다. 좋은 곳에 갑니다 하고 이렇게 갑니다. 그럴 때마다 그 누님이 우는 거예요. 오늘도 한 번 보냈다고. 그 얘기를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알고 난 다음에 야 이놈의 가시네야 그렇게 이쁘게 오고 와서 그 짓은 그래도 아무 요동이 없어. 요동 없이 그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호스피스에 다니던 남자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하고 두 분이 사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만 하고 다 누가 보면 안 사귀는 것 같아. 어느 날 집에 오셨어요 두 분이서. 우리는 알죠 이제 보고 봤으니까. 2년 어머니가 그런 거예요. 2년 날마다 죽어가는 사람. 저도 그거 합니다. 예? 둘이 그거 하는 사람이에요. 그거 하는 사람이에요. 그 둘이 많이 했으니까 우리 평생 부부가 돼서 그거 할 테니까 시켜줬어요. 평생 그거 했습니다. 자녀학교에서 우리가 있을 때까지. 그러면서 영혼을 때 하나님께 드릴 때 참으로 감사하더라. 근데 여러분들은 예수가 먼저예요? 내 육신이 먼저예요? 내 자존심이 먼저예요? 여러분 아직도 예수가 없지 않습니까? 생명이 없지 않습니까? 생명을 가졌는데 왜 생명을 못 줘요? 아벨은 더 믿으면 좋은다 이게요. 이번에 5절에서 볼까요? 자, 5절에 보면 히브리서 4장, 히브리 11장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저를 옮기우심으로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더라. 저는 옮기우시기 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이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있냐 말이요. 물질이 됐든 봉사가 됐든 예배 신앙생활을 드릴 때 진짜 내 영혼을 살려고 예배 드린 적이 있냐 이 말이요. 그것이 없으면 그냥 헛개비 예배 드린 거요. 생명 없는 예배. 알겠습니까? 그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사용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항상 주님을 알고 믿고 순종할 때 누가 나를 쓰신다? 주님이 나를 쓰신다. 이것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믿고 맡기라 이 말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라다녔어요. 믿지 않기 때문에 당신들 중에서 능력이 안 나타난 거예요. 예수는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가 약속하신 걸 믿지 않았기 때문에 능력이 안 나타나고 병자에게 손을 얹어도 귀신이 나가지 않고. 알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왜? 믿음 없잖아. 당신들이 올리려고 하니까 성령이 내 손을 얹어서 쓰려고 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썼는데 지금 안 된다. 세상 것으로 때가 묻어가지고 세상 문명은 좋은데 예수가 없는 거죠. 바빠서요. 가다가도 예수 만나면 진 거예요. 나 그렇게 바빠도요. 그렇게 바빴어도요. 기계 고치면서 항상 바빴어도요. 식사하면서 복음 전해요. 그렇게 밥을 빨리 먹었는데도 천천히 먹어가면서 전도합니다. 하나님, 예. 회사 운영하기 힘든데 저 감업 하나 나가서 어떻게 해요? 그런 게요. 저거 이제 올 동안 한 몇 개월 동안 아니 1년이 될지 아니면 6개월이 될지 모르죠. 그동안 그 물건 지금 저거 딴 걸 다른데 왜 다른 걸 줍니까? 이틀부터 짜면 되죠. 이틀 후에 어떻게 짭니까? 그러니까 제 말 좀 들어보실래요? 예, 예수 믿으실래요? 아이고 바빠 죽겠는데 예수 믿지 않으면 6개월이 걸리고 1년이 걸릴 수 있지만 예수 믿으면 내일이면 설치가 됩니다. 그럼 모레부터 바로 물건이 들어갈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거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요? 믿을 거야. 아이, 그렇게 믿지 말고 당신 가정이 다 예수 믿어야 돼. 당신 가정이 다 예수 믿어야 한단 말이에요. 내가 당신은 내가 가서 예배 드릴 테니까 그래 가서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계속 예배 드리고 가서 그냥 3억짜리 그냥 줘. 그 신앙이 딱 됐다. 그 3억짜리 11조 하세요. 얼마네요? 3천만 원. 11조 하시라고. 그 믿음 안 되면 저 드리고 나니까 그게 한 번도 보장이 안 나.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싹 드리고 그러니까 그게 고장이 안 나. 뭐라고 하니까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더라 이거요. 그걸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이 됐더라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남에 소문이 났죠. 예수만 믿기만 하고 진실하게 신앙생활하고 깨지면 딱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알겠습니까? 그거 하나 때문에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12개 가마판이 부족할 정도로 나갔죠. 부속이 부족할 정도로 나갔죠. 그런데 그거 일은 안 받아. 왜? 예수 믿으면. 왜? 아버지가 내게 주셔서 영혼을 구령하고 주셨으니 내 것이 아니지. 바로 내 이름으로 내 것을 맞췄지만 그걸 주님의 이름으로 쓰니까 더 영광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쓸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물질을 초월 한 자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내가 가지고 내 물질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자만 쓰실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평생 살았어요. 그걸 평생. 그래서 명절 때 되면 막 선물 사가지고 이거 필요 없다고. 나 이거 11조 해야 돼. 11조 할 돈 안 되니까 그냥 다른 사람 주라고. 다른 사람이 나 소고기 막 몇 건씩 끓여줘. 그러면 그거 할 거 없으니까 다른 사람 주라고. 주모 어쩔 수 받아갖고 와서 또 11조 띄고 오다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제가 이제 그 집밖에 아는 거 아니까 그때 가서 툭툭툭 뚫려. 그래 놓고는 그냥 그 앞에서 소고기 한 100건짜리 놓고 오고 다 앞다리 하나 놓고 오고 뜯어 드시든 말든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당대는 와서 뭐라고 하냐니까 우리 집에 누가 와서 소고기 놓고 가서 다리 앞다리 하나 놓고 와서 잘 먹었다 고 자랑을 해. 그러면 이제 그 사장님이 그래요. 그 소고기 꼬리표 좀 보자고. 아니 내가 김기사 줬는데 여기다가 줬네. 김기사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고. 예수 믿는 분이라고.
그 다음부터 교회를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알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이라 할수록 항상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 내 동생들한테 이론 하나 준 적이 없어. 그런데도 복음을 위해서, 예, 그들이 예수에 믿었다고 하면 좋겠죠. 예수에 믿어가지고 참 열심히 신앙했다 하면, 어려웠다 하면 옷이기도 뭐 다 사줄 거예요 내가. 근데 예수를 안 믿고 백일볼 돌려, 그런 게 안 줘. 왜? 따라합시다. 내게 주신 것은 주를 위해 쓰라고 주셨다. 나는 젊었을 때부터 이렇게 생각했다. 주를 위해 쓰시라고 주셨다 이거요. 그게 주의 일이라고 하면 항상 뭐든지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더라 이 말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쓰시고 주님이 나를 쓰시라고 하려면 주께 내놓는 신앙이 되라 이 말이요. 그분께 내려놓는 신앙이죠. 저희 교회가 선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 선교 때문에 이렇게 유지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물질만큼을 정확하게 채워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월세하고 모든 걸 정확하게 채운 거죠. 여러분이 어떤 때는 여러분이 못하고 안 할 때는 어떤 사람이 딱 하다, 예? 통장번호 알아서 통장에 채워줄 때도 있어요. 정확하게 채워줍니다. 희한할 정도로. 그래놓고 날 보면 제가 목사님 저희 교회에다가 목사님 교회에다 이렇게 제가 감사금 드렸는데 그거 드리고 난 다음에 제 문제가 해결돼서 이런 소리 내가 들어봐요. 왜? 저는 그 사람 몰라요. 어떻게 유튜브를 통해서 듣다가 이상하니 교회를 찾았는데 예수기가 떴더래요. 다른 데는 안 떴는데.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거기 계좌번호를 뜨길래 그냥 하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채워주더라. 마음을 움직여 이렇게 해. 그 복을 받으려면 믿음 있는 신앙생활을 하니까 내가 아직도 이렇게 간들간들 하는 신앙생활 하지 말고 확실하게 주님 거를 뛰어넘어. 알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된 신앙생활, 예수가 없는 신앙이요. 주님이 없는 신앙생활하고 있다. 거기에는 주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주님이 쓰시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없애야 돼. 내가 죽어야 돼. 근데 그것이 안 죽잖아요. 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사람을 볼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그 영혼을 보라고. 왜 제 영혼이 저럴까 하고 하나님께 물어보면 그 영혼의 상태를 보여주신다. 그리고 얘기하면 그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면 나와 맞게 똑같이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게 지체 장애인도 그렇게 돌아옵니다.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능력이요. 알겠어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고 주 앞에 무릎 꿇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근데 더 강인한 능력과 역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그게 왜 안 될까요? 내게 믿음이 없으니까. 물질을 드리든 봉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내 육신의 안위가 중요하지 주 앞에 영광 돌리지 않다. 그러니까 옛날에 여기 돌아가신 김장동 목사님이 벽에다 똥 바르고 사는 사람이에요. 벽에다 똥을 발랐다고요. 어떤 사람이 알겠죠? 그 목사 되기 전에. 그런데 그걸 응? 그걸 저기 온제자교회 우리 김선명이 동창이죠. 친구는 아니지만 그 아버지가 가서 그 아버지인가 그 전도사가 가서 그걸 싹 치고 전도해줬어요.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대부분. 그때부터 뭐 하는 자입니까? 그 이렇게 병신이잖아요. 이렇게 지금 뭐 이렇게 무슨 사람이야? 그 딸은 지적 장애인이 있어. 그들을 데리고요. 어디 가서 전도하라고? 예. 보병 여기 가서 전도하라. 그 전도지 주고 딱 뜨고 뭐라 했어. 하루도 빼놓지 않고 전도했어요. 근데 멀쩡한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 받은 거요? 전도요. 당신들의 문제 해결 전도하는 거요. 그래서 수없이 전도하라고 영어 가르쳐 보라고 하잖아. 근데 죽어도 않잖아. 전도지 몇 번 쭉 꾸리고 말지 가서 계속 영혼을 꾸리고 전도해봐. 그런 문제가 해결된다니까. 그렇게 해서 목사까지 되신 분이요. 그 후에 가셨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도만큼은 받으신다. 그잖아요. 아까 전도 볼 때 전도가 뭐예요? 나에게 영광 주시라겠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전도는 내게 영광이요. 영광의 멜류관이란 말이요. 알겠어요? 근데 그걸 하기 싫어하니까 주님이 영광 받지 않는데 어떻게 나를 지하시냐니까.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게 하려면 그분이 내게서 받은 것이 뭐냐면
너를 위해 죽었고 너를 위해 피 흘려줬고 너를 위해 뭘 새끼를 상기를 열었는데 너는 지금 뭐하냐 이 말이요. 육체를 주었건만 내 피를 주었건만 상기를 열어줬건만 너는 뭐하냐 이거요. 그 질문이 내게 올 때 내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고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고 능력이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능력이 있다고 뭐라고 할 필요 없어요. 왜? 내가 능력 없는 짓은 내가 그 말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영생을 가진 것 같지만 갖지 못하고 지옥을 향해 뛰는 그런 영혼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산을 통해서 일할 때 주의 사람으로 주의 은음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여러분의 영적 신앙생활에서 과연 내가 하나님의 믿음을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이 있냐 이거요. 회개를 통해 내가 죄사하고 그 아들의 인침을 받았지만 그 위에 그분이 나를 한량없이 쓸 수 있는 그분이 나를 찾고 내가 그분에게 발견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냐 이 말이죠. 모르니까 할 수가 없죠. 그 모르는 이유는 내가 진리를 모르거든. 또 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믿음이 그 자리에서 성장이 안 되고 멈췄다 이 말이요. 성장이 되어야 그분께 내가 그리스도 형상에 이르기까지 성장이 될 건데 성장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육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일 때 내가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움직이냐 이 말이죠. 얼마나 신앙생활 하냐 이 말이죠. 그 신앙생활은 주님이 나를 통해 보신다. 제가 땀나는 것을 엄청 싫어하는데 그렇게 보면 그냥 기침을 하든지 좀 뛰든지 하면 막 땀이 막 비오듯이 합니다. 지금도. 그런데도 하는 게 감사해요. 항상. 왜? 나를 써주셔서 감사. 나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 나를 주님께서 함께 인도해 주셔서 감사. 이 길을 항상 가는 겁니다. 왜? 그분 없이 나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써주시지 않으면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은 그냥 하나님께 내가 11조 드렸으니까 나는 다 했다. 당신의 믿음이 없잖아. 믿음의 의와인과 신이 없잖아. 그럼 그 힘을 주님이 안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그 피로 살고 그 영적인 능력으로 살려면 확실하게 주님 앞에 만들어지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서 주님 앞에 증거 삼고 그 나의 구주요 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것은 내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오 주 앞에 온전하게 만들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오니 이 시간에 아버지여 그 버릇을 없이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내 신앙이 되기를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한 아버지의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여 믿음이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게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드리고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으로 드리고 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으로 힘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감사하게 하시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얻으니까 하여 주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아버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이 알고 믿는 귀한 아버지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던져갈 수 있도록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니까 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주님 앞에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믿음 있는 아버지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아버지 내놓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내놓는 영혼이 되게 하시고 믿음을 드리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의 사랑과 충만케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던져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던져보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가 원하시는 귀한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와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믿음의 신앙이요 능력이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되 온전히 던져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던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아는 귀한 아버지요 생명이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을 아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이 항상 넘쳐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우리의 아버지의 생명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을 알고 던져가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여 성도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알고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여 생명의 믿음을 가지고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고백할 때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는 귀한 아버지여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되 예수를 알게 하시고 그 안에서 예수의 그릇을 오히려 피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항상 아버지 원수를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쓰게 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을 하시기에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사랑을 가지고 살 때 믿음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와 예물과 모든 신앙의 모든 것이 믿음이 없이 드릴 수 있는 그것이 아니라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겠사오니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예물의 모든 것을 흠양할 수 있고 우리가 봉사하는 모든 것에 주님의 사랑이 넘쳐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